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를 고민하기 위해서, 물론 우리가 가정의 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교회를 우리에게 남겨주셨는데 그 최초의 교회가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작품이었고, 그리고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하나님이 소유했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기본은 가정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 전체가 무너지고, 가정의 기초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임을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신구약 성경의 전체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내용 자체가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회개하고 믿어야만이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신 이 에덴 동산에 만드신 그 가정에 쏟아부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또한 신약 성경에 와서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교회 공동체가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훈련받는 장소가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즉 이 교회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의 달에 가정에 대해서 그 비밀을 알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진 모습을 가정 안에서 경험한 사람들은요, 세상에 나가서 어떤 환난과 풍파가 일어나더라도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왜요? 밑에서부터, 가정 안에서부터 환경에 변화되는 그런 생명 없는 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고 환경을 넘어서서 십자가까지도 넘어서는 그런 부활의 영광을 날마다 경험하기 때문에, 진짜가 있기 때문에 보이는 가짜에 의해서 절대로 마음 뺏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생명을 매일 공급받기도 하지만 경험하는 겁니다. 경험하면서 그 생명의 부활을 매일 경험하면 그 경험했던 그 힘을 통해서 환경을 극복하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 세상을 향해서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계속해서 공급받고, 그 공급받은 사랑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가정 안에서 경험한 사람들은요, 환경에 절대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눈 하나 절대로 마음 뺏기지 않고 당연하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쁨으로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진짜이기 때문에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어릴 적부터 상처를 많이 받고 자란 사람과, 또한 하나님의 그 복음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복음의 영광을 맛보고, 그리고 항상 부모들로부터 기뻐하는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늘 경험했고, 또한 그런 환희에 찬 그런 모습을 본 사람들은요, 어릴 적부터 그런 위로와 감화를 많이 받아본 사람들은 커서도 어려움이 오게 되면 쉽게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은 이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상고하면서 바로 이 부부, 가정, 그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이 아내들에게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에게.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그랬습니다. 가장 소중한 원리는 여자의 몸은 남자에게서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는 여자에 대한 책임이 있고, 그리고 여자의 머리로서 방향을 올바르게 가야 되고, 그리고 여자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돌봐야 될 책임을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남자와 여자는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이지만 그 한 몸인 그 안에서 우리는 구별된 모습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별되다고 하는 것은
결국 질서입니다. 질서. 결국 우리가 부부간에 구별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어서 누가 먼저냐 나중이냐 그것이 아니라 질서입니다. 질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행하는 것, 그게 질서입니다. 오늘 그 질서를 먼저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서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왜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의 소유권을 당신이 쥐고 계셨기 때문에 당신이 가정을 다스리는 방법은 바로 남자를 통해서 일하겠다는 겁니다. 바로 그 남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체적인 의미로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시고 신부는 교회고 바로 그 교회의 모습은 신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100% 일하는 방식이 남편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행하겠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요, 성령의 역사는요, 성령은 예수가 보낸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도 예수의 인격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제가 이방종교에서 한 30년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은사가 나타나지만 그 은사가 예수가 보낸 영, 그래서 예수가 보낸 영으로서 은사와 인격이 나타나면 그건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런데 그 은사가 아무리 엄청난 은사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예수님의 인격과 상관없는 은사라 그러면 그 은사가 아니고 은사로 위장한 마귀의 아주 휘황찬란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쏟아부어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신부가 단장을 하고 신랑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메시지를 늘 예수님의 그 인격을 통해서 나타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요, 성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안 보입니다. 그러나 안 보이는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요, 형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형상이 원래 없으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2000년 전에 딱 한 번 33년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보여준 그 형상을 우리에게 절대로 다른 형상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있는데 그 형상은 첫 번째, 그 형상은 말씀이라고 하는 형상이 있습니다. 말씀.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들으면서 우리 몸을 통해서 형상으로 나타나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반드시 우리는 형상으로 나타나져야 됩니다. 형상으로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지 않으면은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은 반드시 우리의 몸으로서 살아내야 됩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우리가 예배 가운데요, 포도주와 떡을 떼면서 당신의 형상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와 떡을 떼는 것은요, 예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포도주와 떡은 매주마다 죄송합니다. 여기 대부분의 우리 한국교회가 개신교회가요, 잊어버린 게 있습니다. 매주마다 성찬을 해야 됩니다. 포도주와 떡을 떼면서 내가 과연 이 공동체 안에 떡을 떼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자라가고 있는가. 떡이라고 하는 건 양식이잖아요. 양식을 먹으면서 내가 정말로 성숙돼 가고 있는가. 그러면서 고린도서 11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를 뒤돌아보면서 성찬을 하랬어요. 그래서 내가 공동체로서 과연 내가 제대로 살아왔는지 뒤돌아보는 시간이 떡을 떼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체로서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책감, 미안함을 늘 갖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고 가는 게 그게 성례입니다. 성찬입니다. 또 하나 포도주를 떼면서요. 포도주는 뭡니까? 포도주는 술이에요. 취하라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서 그 상징하는 게 있어요. 내가 구원의 감격에 취하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감격에 취하지 못했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야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죄책감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취해야 되고 구원에 취해져 있어야 되도록 하고 내가 세상에 취해서 살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마다. 그래서 여러분 포도주와 떡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매주마다 성찬을 행할 때 그런 복음의 감격이 있습니다. 보여지는 형상의 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를 통해서 보낸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저와 여러분이 항상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아내의 머리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는 듣고 보고 즐겨야 됩니다. 구원의 감격을 취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듣는 거, 설교에 대해서는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보여지는 그런 성찬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그 감격이 많이 떠나 있습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성찬을 이렇게 100명 정도 행하면 한 10명 정도 성찬을 안 해요. 그러면 제가 마음이 찡해요. 아, 오늘 누가 안 하는구나. 오늘 누가 가정에서 문제가 있었구나. 자기를 뒤돌아보면서 일주일 동안 잘못 살아왔으면 저는 먹으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먹으라. 근데 매주마다 성찬을 하니까 못 사는 사람들은 미안한 거예요. 우리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내가 살아내지 못한 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은 지체잖아요. 한 지체로서 내가 역할을 못해서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성찬을 행할 때마다 있는 거예요. 이 매주마다 그런 기쁨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매주마다 자기를 뒤돌아보면서 자기의 약함에 대해서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포도주와 성찬을 매주 행하면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이 약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할게요. 설교 자주 들으면 나쁘죠? 예배 자주 드리면 나쁘죠? 근데 사람들은요, 성찬을 자주 하면 그 감격이 식어진다고 안 합니다. 여러분, 설교는 자주 하면 좋다 그러면서 예배는 자주 드리면 좋다 그러면서도 왜 성찬을 자주 안 합니까? 그거는 우리가 뭔가 잘못된 신학이 있거나 뭔가 잘못된 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하라 그래서 우리 해야 됩니다. 정말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런 구원의 감격을 누려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내지 못한 것, 내가 부부로서 남편으로서 살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뒤돌아보면서 성숙된 부부를 완성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내의 몸은요 남편이 주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한번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게 뭐냐면 그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그러죠. 주님이라 그러죠.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라 그럽니다. 참 이게 중요합니다. 사라는 자기 남편을 남편으로서 보다도 주인으로서, 주로서, 로드로서 그 로드십을 인정한 겁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여자의 아름다움, 우리 교회를 얘기하면은 교회는 신부이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라도 어떤 환경일지라도 교회는 신랑에게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여자의 아름다움은요, 아내의 아름다움도 남편에게 보여주기 위한 아름다움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교회와 신부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구주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 읽은 대로 아내의 구주, 교회의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구주.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은 절대적으로 모든 아름다움까지도 모든 기쁨까지도 남편 안에서 그리고 남편의 헤드십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그것이 진정한 남편의 주인됨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와 신부, 바로 저와 여러분만 하고 있는 거죠. 교회와 신부는 로드십을 인정해야 됩니다. 구주라고 인정해야 뭐라고 구주를 인정해야 하냐면 세 가지요. 시간과 물질과 인격입니다. 시간요. 내 맘대로 쓰면 내가 주님이시죠. 내 맘대로 쓰지 말고 주님의 뜻대로 써야 됩니다. 바로 내가 사용하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간인지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죠. 너희들이 11조는 들이되 인과 의와 신을 버렸도다. 그러니까 정신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로 어떻게 사는 것보다도 내가 누구의 뜻대로 사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누구의 뜻대로 사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아래 우리가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하나님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시간 안에서 기뻐하는 시간을 우리가 올려드려야 됩니다. 또한 물질요. 물질 하나님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인교회도 그러고 세상의 천주교회도 그러고요. 점점 변질돼 가고 있는 게 11조입니다. 제가 11조 많이 연구했어요. 정말로 11조 연구했어요. 저는 이 칼빈주의다 보니까 11조를 연구했는데 11조는요, 구약의 11조는 이 11조 제도라는 건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전 재산을 사도들의 발 앞에 드리더라고요. 유대인들이요. 그들이 복음을 만나니까 11조가 아니고요. 구약에는 그들이요, 구약에 그들은 1년에서 24%를 드렸어요. 3번 드렸어요. 1년에 그들의 11조는요, 24%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24% 드렸던 사람들이 11조가 아니라 12일이 아니라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뭐를 만나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니까 이 물질의 소유권이 전부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확실하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사도들의 발 앞에 바나바가요, 전 재산을 밭을 다 팔아서 딱 갖다 줍니다. 바나바가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딱 사도들 앞에 갖다 주니까 사도들이 벌벌 떱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에 소개합니다. 소개해 준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왜 바나바 그 집사에 불과했던 사람. 왜 바나바 앞에 많은 사람들이 벌벌 떨었던 거 아니에요? 그 바나바는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시간과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딱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그 앞에 벌벌 떨었습니다. 저 안에 계신 저를 그렇게 만든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사도들이 인정하고 사도들이 바나바의 이야기라면 100% 신뢰합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소개해준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을 예루살렘 공동체가 인정을 해서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여러분, 물질의 주인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바로 신약 성경에 바로 그 유대인들은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11조가 아니라 그 역사에 보니까요 30% 40%까지 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예 전부를 드렸고요. 이러니까 초대교회에 긴장이 일어났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은혜 받으니까 복음을 만나니까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치니까 이 공동체에 물질이 남아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남아도니까 이걸 어떻게 처분할 수 없으니까 계속해서 나눠주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나눠주는 사람들이 바로 7사람이었어요. 성경은 집사라고 말하고 있지 않지만 7사람, 아마 집사였을 겁니다. 초대 공동체가 바빠진 겁니다. 왜요? 물질을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하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인격을 드린 겁니다. 그래야 삶, 인격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주라고 하는 단어는요, 구약에는 야훼라는 단어예요. 야훼라는 단어가 신약으로 오면 주라고 바뀝니다. 로드라고 바뀝니다. 야훼가 주로 바뀌는 거예요. 여호와는 뭐죠? 야훼라고 하는 것은 I am who I am. 스스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 있어서 이 땅에 신으로 오신 분이 바로 야훼라고 하는 거예요. 야훼. 야훼는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신이 야훼입니다. 그래서 야훼를 만나면, 여호와를 만나면 사람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153마리 물고기를 잡았던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는 순간 거기서 뭘 느꼈어요? 아, 야훼가 오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구나. 그리고 무릎을 딱 꿇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야훼를 만나면, 여호와를 만나면, 주를 만나면, 예수를 만나면 바로 내 인생의 시간과 물질과 인격의 주인은 당신이라고 하는 고백이 확실하게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서 비로소 베드로에게 들어가고 난 이후에 베드로의 인생은 시간과 물질과 인격 전부가 확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사도 바울보다도 더하게 나중에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우리 인생의 교회의 주인은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주의 고백이 우리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그 고백을 살아낼 수 있는 교회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그러한 살아냄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아내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여긴 범사란 말하면요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범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조건이 없이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종이라는 단어와 순종이라는 단어를 좀 정리 좀 할게요. 순종은요. 순종은 서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할게요. 자녀에게 복종하라 그랬을까요? 순종하라 그랬을까요? 자녀에게는 복종이 아니에요. 순종이에요. 순종은요. 이해가 안 되지만 거기에 그냥 따라가는 것 그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은 비인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아 아비에게 복종하라 그러니까 순종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아비들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비인격적인 관계예요.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복종이라는 단어는요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들에게는 서로 뭐라 그러죠? 뭐 하라고요? 21절에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뭐라 그래요? 복종하라 그러죠. 여러분 부부간에는 순종의 관계가 아니고 복종하는 관계. 복종은요 서로 상대방의 그 인격을 교류하면서 인격적으로 서로를 인정하며 서로 순종하는 것을 복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종이라는 단어와 순종이라는 단어 서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는 순종하라. 그리고 부부에게는 서로 복종하라.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이해가 돼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근데 부부간의 복종은요. 명령이 아니고 인격적인 복종입니다. 서로 복종. 이게 다릅니다. 오늘 그 부부간에 서로요.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서로 복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조건 없이. 그래서 부부간엔 조건 없이 서로 복종해야 됩니다. 조건 없이.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저 남극이나 북극에 가면요. 엄청나게 떠 있는 얼음이 있습니다. 그 얼음을 뭐라 그러죠? 조각난 얼음? 빙하라 그러죠. 그죠? 그 얼음이요. 겉으로 보일 땐 5%밖에 안 보여요. 근데 95%는 물 속에 있어요. 근데 그게요. 바람에 의해서 떠밀려가는 것이 아니라 물결에 의해서 그게 얼음 조각이 움직여가요. 여러분 이 얼음은요. 반드시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영향은 거의 없어요. 그 맨 밑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물결에 의해서 이 얼음이 움직여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요. 보이는 거에 의해서 우리 인생에 움직여가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흐름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옮겨져 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움직여 간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에 의해서 움직여 간다고요? 바람에 의해서 인생이 바뀌어질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바람에 의해서 인생은 절대로 안 바뀌어집니다. 인생은 물결에 의해서 그 보이지 않는 영역에 의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인생이 움직여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요. 가인과 아벨이 죽었죠. 근데 아벨의 믿음은 죽어서도 지금까지 살아서 그 믿음은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거예요. 한번 성경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4절을 누가 한번 찾아보셔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그가 죽었죠.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있다. 지금도. 그는 죽었어요. 그가 드린 기도와 그가 드린 믿음, 그가 했던 신앙 고백은요.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거는 여러분이 지금 겉으로 드러난 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들여놓은 것, 물속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뿌리고 한 것은요. 아벨은 죽은 것 같은데도 아벨은 진짜를 위해서 자기 피를 뿌렸죠. 그러나 그는 죽었지만 지금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고백했던 신앙 고백은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뿌려놓은 기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살아있습니다. 내가 죽은 이후에도 그 기도는 살아서 역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기 오면서 감동적인 건 목사님이 이 교회를 얘기했습니다. 12년 동안 문 닫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심은 겁니다. 밑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노아 가정은요. 노아 가정은 120년 동안 노아 가정밖에는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러나 그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가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이 세운 이 포근한 교회가요. 아마 이 도시를 바꿀 줄 믿습니다. 이 도시의 패러다임을 아마 바꿀 줄 믿습니다. 목사님 은퇴하기 전에 저는 반드시 목사님을 통한 놀라운 계획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들을 케어하시고 돌보시면서 엄청난 패러다임을 바꿔낼 수 있는 바로 목사님의 믿음 그리고 사모님의 믿음 우리 며느님과 아드님의 그 믿음은 아벨의 믿음처럼 살아서 영원토록 이 포근한 교회의 이름이 만국에 전파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눈에 보이는 건 희미하지만 그 밑속에 감춰진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그 믿음으로서 심어놓은 모든 것들이 열매 맺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생명입니다. 우리 남편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25절 시작. 남편은요 아내를 위해서 생명 전부를 드린 겁니다. 목숨 전부. 우리가 부부지간에도 조심해야 될 게 부부는 같습니다. 그러나 구별돼 있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생명을 바쳤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교회는 그 피로서 피를 기초로 해서 세운 공동체이기 때문에 피값을 치르며 세운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 것이고 남편 것이기 때문에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요 누구로부터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이 말하고 있죠. 너희의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네가 그대로 그걸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비판하면요 네가 비판했던 그 비판을 그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할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저 사람이 조금 잘못된 게 아니에요. 좀 다르다라고는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잘못됐다라고 하는 건 세상적 가치관입니다. 이 세상에 잘못된 거 아무것도 없어. 하나도요. 다만 다른 것뿐이에요. 서로가 다르게 표현하고 서로가 조금 방향만 다른 것뿐이지 서로 각각 하나님께서 다르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틀리다라고 얘기해서는 곤란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서로에게 주신 귀중한 존재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바쳐서 구원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바로 그 생명을 누려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도 저 여러분 그 생명을 누려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 교회는요, 교회의 존재 이유는 바로 남편의 눈치를 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남편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남편은 바로 아내를 위해서 존재하는데 어떻게 존재하느냐? 자,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7절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누가요? 남편이요. 남편은 아내를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남편 아내를 위해서 얼굴에 화장하도록 흠이 없도록 해주시나요? 남편은 아내를 흠이 없도록 아내를 화장시켜서 주름이 없게 만드는 게 남편의 역할이랍니다. 화장품 잘 사주세요? 안 사줘요. 아내 주름을 없게 만들어야 될 책임이 오늘 성경에 있잖아요. 아내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도록 만드는 게 남편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아멘. 비싼 거예요. 설화수. 좋은 거. 주름 잡히면 안 돼. 그리고 주름은 아무리 화장해도 염려, 근심, 걱정이 많으면 이게 또 주름으로 가요. 그럼 염려, 근심, 걱정 안 해주는 것도 설화수 화장품 사주는 것보다 더한 거예요. 그죠? 잘해줘야 돼요. 그 다음 베드로서에 말하고 있죠. 아내는 깨지기 쉬운 그릇과 같다 하잖아요. 아내는. 남자는 한 번 치면요. 이틀이면 돌아와요. 그런데 여자는 한 번 깨지면 30년이 가고 50년 가요. 그 상처가요. 여자들은. 왜냐면 여자들은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지만 여자는 뼈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어진 거는 천하잖아요. 그냥 휘휘하 저 갖다 뿌리면 돼요.
이 뼈는요, 아무 데 가서나 구할 수 없어요. 한번 깨지면요, 이건 잘 안 붙는 거예요. 그래서 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자는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깨지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만큼 여자는 상처를 쉽게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대할 때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요, 교회는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건드리면 안 돼요. 제가 개척했을 때 저희 교회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나중에 저희 교회 개척했을 때 이단이라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칼빈 기독교 강의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오후에는 요리문답을 배워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렇게 배우니까 교회가 이상한 거죠. 매주마다 성찬하고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뭐 11조 제도도 뭐 구약 뭐 이런 거 제도 뭐 폐지됐다 뭐 이러니까 이상하게 그 강조는 안 했는데, 왜냐하면 저희는 그 11조 봉투나 뒤에 헌금 봉투를 없어요, 아예. 근데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한 40% 내는 것 같아요, 교회. 그러니까 저는 항상 돌아가는 게 초대교회의 정신을 계승하자. 제가 주장하는 게. 초대교회 반만 하자. 그래도 성도들한테 부담되는 얘기죠, 그죠? 저는 치사하게 11조 가지고 얘기 안 해. 10의 1이 뭐야, 아이고, 째째하게. 사람들을요, 너무 기준을 약화시키니까 사람들이 수준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수준으로 올라가 버리면 사람들이요, 홀라당 바뀌어요. 성경적 원리는요,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11조 제도 가지고 11조 하자, 11조 하자. 아니, 초대교회 성도들은 11조가 아니라 전부 드렸다니까요. 전부 드린 거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교회 기준은 전부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장로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장로 될 사람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거의 없죠. 장로 되려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딱 보여줘서, 자, 사도들의 발 앞에 이 항목을 갖다 놓고 사도들의 발 앞에 당신은 시간과 물질과 인격이 바뀌었습니까? 검해야 됩니다. 이거 하고 직분 줘야 되는데 이거 안 하고 직분 주니까요. 그 직분이 결국은 권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교회는 주님의 것이고 이 교회는 주님의 계획 아래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은 성경의 기준으로 아내를 화장시켜서 철저하게 주름 잡히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고아들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많은 고아들이 방황을 하면 그 고아들이 길을 잃어버리면 어디로 가죠? 누가 찾아주죠? 경찰서의 경찰관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관이 그 아이가, 고아가 이쁘다 그래서 고아를 내가 내 집에서 계속 데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잡혀가죠. 그 경찰관은 고아를 데리고 와서 아버지에게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요,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옵니다. 그러면 교회에 온 성도들을 이쁘다 그래서 교회에 온 성도들을 아우 이쁘다 괜찮다 이렇게 해보지만 할아버지 상투 머리 위에 올라옵니다. 잃어버린 그들을 본래 아버지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본래 아버지는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를 만나게,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 그 아버지를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아버지가 너를 위해서 치른 대가가 십자가의 피라고 하는 거, 엄청난 피를 흘리면서 너를 위해 죽어갔다고 하는 거, 너는 그런 존재이고 너는 그런 엄청난 존재라는데 지금 네가 몰라서 잠시 방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네가 돌아가야 될 고향은 하와이가 아니고 미국이 아니고 천국이라고 하는 걸 가르쳐줘야 됩니다. 천국, 영원한 천국. 바로 그 천국을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잠시 잠깐 광야의 삶을 훈련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 기존 보이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름답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계속 머리만 쓰다듬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요, 바로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존재한 게 바로 누가복음의 예수님이 제자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자도 3가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고서 나를 따를 수 없다. 이거 얘기하면요, 다 도망가요. 오늘날 교회는 이런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더 떨어져 나가야 돼요. 저는 일부러 의도적으로요, 개척을 하고 난 이후에 끊임없이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성숙해 갈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않고서는 주님을 따를 수 없다. 이거 말씀을 딱 들이댑니다. 그러면 10명에 7, 8명은 퍽퍽 넘어져요. 어쩔 수 없어요. 검증을 해야 돼요.
이놈이 사기꾼인지 종교 사기꾼인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저 종교적으로 즐기다가 떠날 사람인지 처음부터 걸러야 돼요. 그렇게 해서 진짜 백이 성도를 만들어 가야 돼요. 진짜 백이 성도. 오늘 제가 깜짝 놀란 게 우리 목사님이 이 새벽 기도를 계속 하신다는 이민교회에서 새벽 기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새벽 기도까지 하시고 지금은 실용주의 시대입니다. 안 합니다. 왜요? 성도가 안 나오니까. 그러나 안 나오더라도 하겠다고 하는 코람데오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교회를 바로 소유하고 계시고 바로 이 교회의 남편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바로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먼 훗날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나게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부부는요 한 몸입니다. 자, 우리 성경 2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8절 시작. 또한 2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말하는 자기 육체는요, 자기 육체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자기? 지금 이 얘기 뭐예요? 남편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육체는 뭐냐면 자기 아내를 자기 육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자기 이 육체는 바로 교회입니다. 신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기 육체는 자기와 닮은, 자기하고 같은 한 이불 속에 사는 같이 같은 배우자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배우자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한다. 뭐냐면 양육하라는 거예요. 신부를 양육하라는 거예요. 이 양육하라고 하는 것은요, 잘 보호해서 그가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는 칼라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 즉 신부는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성숙될 때까지 양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외부로부터 시험에 들지 않도록 보호해 주어야 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교회인 신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고 그리고 목회자를 보내 주셨던 겁니다. 보호해 주시고 양육하기 위해서. 그래서 목사의 목적은요,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들을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함이라. 이게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의 몸을 세워 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세상에서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그 가정의 비밀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31절에 32절에 그러죠. 이 비밀이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그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비밀이 크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 바로 예수님하고 이 교회의 비밀은요, 경험한 것만큼 비밀을 경험한 것만큼 열려집니다. 이 비밀은요,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감춰줬던 것을 여는 것, 이게 계시입니다. 근데 그 감춰진 것이 뭐라고요? 비밀입니다. 교회는요, 그 비밀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가 누구에게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요, 아무리 기쁘고 즐겁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가장 크다고 하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얘기하고 있죠. 뭐가 없고 다른 게 다 없다고 하더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 것 다 소유한다 하더라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솔로몬 모든 것을 다 소유했지만 전도서에 말하고 있죠. 헛되고 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전도서의 12장 자기가 깨달은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은혜였다고 자기가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이었노라고 자기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에게는 심지어는 이 교회까지도 내 거 아니에요. 다 놓고 가야 돼요. 미련 없어요. 어떤 분들은 목회자들 이 교회에 너무 열심히 하다가 스트레스 받아가 사모 먼저 가고 나중에 목사도 암이 걸려 가고 그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도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보다도 더 소중한 게요, 하나님이 만들어진 가정교회가 더 소중합니다. 가정이요. 뒤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몸, 특별히 가정,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는 바로 신랑의 도움을 입어야 되고 신랑을 통해서 계속 그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부부 그리고 교회는 같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가정은 교회 원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모델로 주셨고 그 가정은 바로 교회로 점진적으로 확산돼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교회의 모습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신부인 교회 안에 이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게 경험하고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얼마나 깊이 살아내는가에 따라서 그 비밀이 열려지기도 하고 닫혀지기도 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 비밀을 풍성하게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적인 비밀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개인적인 친밀함, 인티머시, 그 친밀함을 가져서 정말로 그 친밀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점점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그 현장마다 삶 속에 저 안에 예수가 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정도로 우리는요 이 교회 안에 와서는 그리스도인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서 내가 과연 예수의 생명이 밖으로 나타나지고 있는가. 그래서 신부의 목적은 신부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신부는 어떤 방법을 통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야 됩니다. 여자가 출세하면요 남자가 죽습니다. 여자가 진짜 출세하려면요 남자를 세워서 남자를 머리로 세워서 남자를 출세시키면 저절로 여자는 같이 흘러갑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드러나면 예수님은 안에서 죽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인격을 살아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인격을 드러낼 때 나는 죽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나는 죽지만 예수가 사라지게 됩니다. 바로 그 예수의 생명이 바로 우리 삶 속의 풍성이 나타나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